자, 접시는 왜 깨집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깹니다. 그럼 설거지하다 깨면 욕하면 되겠어요? 일도 안 하면서 욕하는 사람 많지요? 꽤 그래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린 봉사자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직분 아름다운 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군데를 좀 집중해서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세운다 이래 놨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여 세웠는데 악한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일반 성도들도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을 썼어요. 한 아내의 남편. 12절과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랬어요. 뒤에도 여기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가 아직 1세기잖아요. AD 49년, 한 50년, 45년 이 사이에 기록된 거로 아는데 뭐 약간 더 후에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그때 기록했는데 그때의 문화가 뭐였을까요? 일부 일체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도덕성을 어떻게 놓아놨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로 딱 축약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도덕성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문방송을 보면 이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된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세월이 다르잖아요. 이게 지켜진 사람이 바로 집사요, 장로요,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지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오늘날은 참 희한한 세상이 되는데 그게 희한한 세상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성도들은 벌써 달라요. 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른 사람들 저 별나라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받는 일에 조심하고 직분 받은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우리 행위는 관계없다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맞아요. 행위가 관계없다고 해서 행위 구원 아니라고 해서 행위를 지 마음대로 사도록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도덕은 최소한의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높아야 된다고 말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보단 탁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탁월합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보세요. 탁월합니까? 그렇게 탁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간혹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 교회 같고 교회는 세상 같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라고 했는데 우정만 가득 찬 세상 그것도 어디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통하여 귀한 직분과 지혜를 얻게 되는 금곡동성교회 집사님과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잔치지요. 저는요 지금 이게 남 아니면은 제가 아마 3시경, 4시경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초빙할 거예요.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여야 되지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방송에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사람들 보고도 책망하는 사람인데 오늘 또 텔레비 보고 어제도 텔레비 보면 대담한 사람 마스크 다 안 써요. 깜막이 했다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괜찮은 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심히 유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앞에 선 사람들이 안 서는데 아니 벌금 안 받기 위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시민이라면 스스로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켜야 돼요. 벌금 10만 원 때문에 지킨다. 그건요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 저거 오지 말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많은 행동 지침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2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서술하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그 상급으로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하면은, 그걸 끝나는 분이 아니고, 꼭 상급으로 복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종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손해보면 다 싫어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없다 안 하려고 그래요. 한두 번 해도 계속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 말씀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은 하는 만큼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한 말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 상급은 짧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상급보다 더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지위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의 바드모스라는 의미는 계단, 도, 계급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 더 높은 직급으로 부상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은사로서의 역할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상하의 계급적 관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적인 관계가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위란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라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의 봉사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거요. 얼마나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없어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에서 교회 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행동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라면서 이상한 행동해봐요. 쳐다도 안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모범을 보이면요 다 좋아해요. 그런 것을 인품이라고 하지, 인격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청소나 잔일을 비천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청소 한번 해보십니까? 청소하면 참 힘들어요. 안 쉬워요. 옛날엔 청소는 가장 학업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는 그 일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지위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분을 잘 감당한 재직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이 보이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자, 접시는 왜 깨집니까? 설거지 하는 사람이 깹니다. 그럼 설거지하다 깨면 욕하면 되겠어요? 일도 안 하면서 욕하는 사람 많지요? 꽤 그래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린 봉사자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담력을 가집니다. 봉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의 담력은 단순히 용기 있고 자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좀 자기 행동이 좀 거리낌이 있는 게 있으면 전도하려면 꼭 뒤에서 땡긴다.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든지 봉사일을 할 때 끄리낌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양심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이 끄리낌이 없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끄리낌 없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좀 달라지지요. 그걸 느끼십니까?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려고 오늘 집사로 임직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은 모든 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와 장로는 권사와 장로로서 교회 생활에는 혹은 사회 생활에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직분을 받은 분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청종하며 따를 줄로 믿습니다. 신행일치라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을 통해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교회 지도자로서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이 얻게 되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은 교회 봉사자로서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얻어지는 귀중한 보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저 사람 집사 맞구만, 장로 맞구만, 목사 맞구나 이래야 돼요. 저기 목사야?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상이 떨어진 줄 아세요? 지금보다 20, 30년 전에도요. 어떤 책이 그래요. 일본에 선교사 갔다 돌아올 때 그 검사니까 나 목사입니다니까 세관들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목사 좋아하시네. 그러더랍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이요. 언제부터 그래 됐을까요? 90년대 후반부터는 그런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그랬겠지요. 신행일치 아니었기 때문에.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면 우리 사회는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화목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사회 보십시오. 그게 그렇습니까? 삼박질 하는 거는 교회 출신들이 아니니까?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교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다. 교우. 성도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교우는 교회 나오는 친구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교회 나와서 사귄 친구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예요. 교육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교우는 교회만 나오면 교우예요. 맞습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 분들은 달라요. 근데 한국 교회에 성도보다 교우가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나타나는 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는 집사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를 잘 감당하시면 모든 성도의 신임을 얻어 교회에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그래 좋은 일꾼이 되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